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 시리즈 몇 번째 시간인가요?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서두에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창조론 얘기했고 진화론 얘기했죠.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믿음장, 그죠? 믿음의 장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는데요. 구약을 알아야, 그죠? 구약을 알아야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예배를 일주일에 하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또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 또 새벽 예배 이것만 있나요? 구역 예배, 그죠? 사랑방 예배 있죠. 또 이것만 있나요? 가정 예배, 그죠? 가정 예배 드리시죠? 예,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 또 일주일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대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다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은 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예배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 꼼꼼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배를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믿음이라는 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당황스러워요. 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자신 있게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는데 그것은 뭐가 빠진 예배예요? 믿음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배와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의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아담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죠? 가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 그죠? 뭐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었고 그에 나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고 말하고요. 아벨은요, 직업이 뭐예요? 목동 같아요. 그래서 뭘 드려요? 양을 치는 사람이어서 뭘 드렸어요? 양을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렸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그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죠.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거는
안 받으셨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대로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게 믿음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연락하셔야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와 제사는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가인이 드린 제물과 이 아벨이 드린 제물, 여기에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종종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고 이 초새끼 양을과 기름을 드렸던 이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거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가 그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자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 하심이라? 증언하심이라. 그가, 아벨이 죽었죠? 그가 죽었으나 뭐로? 그의 믿음으로써 언제까지?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요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이 히브리에 보니까 헬라어 보니까 베무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인데 이 아벨의 제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결국 우리는 아벨에 드린 그 제사는 뭐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기뻐하시는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자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믿음은 이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언제였나요? 지난주였고 어버이날이 그 전주에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뭘 담습니까? 선물도 담고, 선물만 담습니까? 뭘 담아요? 마음도 담은다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손편지 받아보셨죠? 선생님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받아보셨나요? 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 번쯤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숙제를 줘요. 이거 해라, 편지 쓰기. 그죠? 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색종이 접어가지고 카네이션 만들고요. 거기다가 엄마 아빠 뭐예요? 사랑해요. 그냥 요 한마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그죠? 그 말씀밖에 없는데 뭘 받아요?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그게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과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 아벨이 드린 제물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건데요, 이것은 첫 번째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세요?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 장자, 처음 난 것,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처음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과 또 목회자에게 드리면 뭘 받는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첫 수확물 있잖아요. 밭에서 나든지 논에서 나든지 어떤 과일이든지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갖다 드렸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요 말씀에 근거해서 드린 거예요. 드려서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둘째를 떠나서요, 성경에서는 첫 소산물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을 뭐로 보셨어요? 그 마음에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전부에 있는 것을 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이 드린 제사와 예배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담은 제물과 예배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벨의 제사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의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강조하면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네, 제물과 어떤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담았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담아서 처음 난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는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잘 알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날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어떤 예배예요? 본질은 없고 뭐만 있는 예배? 네, 형식만 있는 예배. 그죠? 형식만 화려해요. 휘황찬란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안 받으신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30분 정도 뭘 불렀어요? 예배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렸죠. 내 손 들리라. 찬양 안 하셨나요? 하셨잖아요. 찬양도 예배의 한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손도 올라가고요, 나도 모르게 막 눈에서 눈물도 나오고요,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꼭 말씀만 들어서 그러진 않아요.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 어떤 요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찬양 부르는데 그냥 입만 뻥긋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그런 예배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그 가사가 내 심령 가운데 박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의 심령 가운데 터치해 주셔서 어때요? 나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이 사라진단 말이죠.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가사 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릴 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신 분들 알 거예요. 기도를 통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어요. 기도가요 쭉 나옵니다.
근데요, 그게 아직 안 되시면 어때요? 기도가 겉에만 살짝 돌아요. 겉에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어때요? 그냥 육성으로만 기도가 끝나고요. 뭐 방언을 해라 안 받아라 그럼 둘째치고 하나님이 그 깊은 기도의 그 음성에 들어가게 하시면 어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의 요소가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과 중심을 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받으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모든 요소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인정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사역이나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너무 훌륭해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어봤나요? 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기도를 했든지 헌신을 했든지 봉사를 했든지 그때 어때요? 누가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1번 기분이 매우 좋다. 2번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죠? 칭찬해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누가 그거 하라 그랬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그죠? 하나님 보고 했는데도요, 이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도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누가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과 제사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가인이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제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대요. 그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장이잖아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결여된 그 예배와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말씀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는요, 비록 작은 제물과 예배였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장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예물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 그래 아벨, 너가 드리는 이 예배와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로 받아줄게라고 칭찬하셨다는 사실.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붕인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 히브리서를 전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이 11장 4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준대요. 뭐냐면 아벨의 믿음이 단순한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태도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벨은 그냥 믿음으로 단순하게 드렸다 안 드렸다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그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드렸다라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 믿음으로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태도를 드린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와 예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세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벌고 벗어서도 전혀 창피한지 모르고 어때요? 그냥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근데 추방당할 때에 어때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은 몸을 보면서 뭐하게 느꼈어요? 창피하게,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뭘 입히셨다고 성경 말해요? 가죽옷. 이 가죽옷은 뭐예요? 동물의 가죽이거든요. 양의 가죽이든 소의 가죽이든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가죽옷은요, 죽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들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실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믿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냐면 아벨이 믿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 어린 양의 새끼를 드리고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뭘 드려요? 5대 제사가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제사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것을 아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양 잡아서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시를 믿었다. 누구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왔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기록만 안 됐을 뿐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구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예표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이 이 아벨은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4개의 제사 나오잖아요. 나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나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를 시켜요? 양이나 소나 가축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면서 어때요? 그 재물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릴 때에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그것이 신약시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아벨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드렸다는 사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차이점 어디신 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드린 예배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거 그냥 상관없이, 내 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니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대로 근데 놔두래 그래요. 언제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하신다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와 뭐를 구분하신다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놔둬라. 네, 굳이 그거 건드렸다가 있는 것까지 다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예배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큰 차이점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 이뿡이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는 단순히 곡식 제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와 제사와 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는 사람 조용히 손만 들어보세요. 조용히 손만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날 부르셔요. 나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다. 손, 솔직히 들어보세요. 네,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면 천국으로 왜 들여보내줘도 되는지 그 답을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이실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실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되죠. 근데 그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못 받아요. 구원은요, 누구로만 통해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내 안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너는 예수님의 자녀구나, 의로 옷 입었구나,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전도하시죠? 전도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전도하시잖아요. 전도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던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오늘 밤에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 어떤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착한 일? 선한 일? 구제? 봉사? 예배? 예물? No.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제사함을 받아야 돼서 이러한 제물과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였고 제사였고 예물이었다는 사실. 하나님 뭘 받으세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받으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단순한 형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예배와 형식을 받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네, 눈을 크게 뜨시고 믿음은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한다. 아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시죠? 네,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을만 하면 관계를 맺어요. 근데 저 사람이 평이 안 좋아요. 평이 안 좋으면 관계를 맺기 좋습니까? 거꾸로집니까? 이렇게 거꾸로요. 왜요? 저 사람이 신뢰가 안 가요. 믿음이 전혀 안 가요. 저 사람이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면 내가 다 믿어. 이런 사람과 신뢰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느냐 아니냐가 그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이에요. 2024년도에 한 선교사님이요, 이 아프리카 사역을 하는 중에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도 이 아프리카에 이 우물 파는 사역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거기는 무리기예요, 무리. 그래서 잘 먹지 못하고, 또 우리 뭐 이렇게 영상이나 TV에 이렇게 어디죠? 이렇게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 나가서 보면 NGO 단체가 한 번씩 영상 보여주잖아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 그죠? 정말 씻고 막 그런 하기도 싫은 그 물을 어때요? 물이 없으니까 그걸 먹으셔요, 안 마셔요? 마셔요. 그래서 우물파기 이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물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또 이렇게 신뢰를 경험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본인의 헌신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정부와 또 많은 NGO 단체들이 협력해서 그 우물파기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누가 함께 하신다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셨다는 거죠. 이 아프리카가 더운 지역이거든요. 우리 낮에 그죠 40도, 50도까지는 안 가잖아요. 고작해야 38도, 39도까지 가는데 거기는요, 낮에는 더워서 다닐 수가 없는, 근데 머실물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어때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후원을 받게 하셔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물을 채워주는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것은요, 이 그분의 선교사님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신뢰와 믿음이 없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해요. 우리도 여름에 단기 선교팀 지금 특송했었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일이 진행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0.01%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그 일이 진행하는데 전혀 마이너스예요. 이건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세상 일은 절대 그게 추진하지 안 돼요. 추진해도 안 되고, 그것을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근데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일은요, 이것을 내놓았을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불가능한 것 같은 것에서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언제 때 생각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뭐 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믿음 안에서 섰을 때에 그 일들이 진행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결국 아벨은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상시에도 깊은 관계와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아벨은 경험했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가인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었다라는 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은 예배라는 이런 포커싱을 맞춰서 하는데요, 우리의 삶과 사역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 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요, 선물로 주세요. 믿음도 뭐예요? 따라서 볼까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할 때에 구하지 않아도 뭘 주셔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런 믿음과 신뢰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